아멘.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하지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획을 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관자라고 하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100년, 즉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교육이 100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요, 지금처럼 스펙을 쌓거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취업이나 또한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쌓는 교육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악한 일에 쓰여지는 무기만 될 뿐입니다. 먼저 그의 마음, 그의 품성, 인격을 잘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혜로운 삶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면 그 인생이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7절에서는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는 가정의 미래죠.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잘 교육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나라는 그 자녀에 의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잘 가르쳐야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자식의 잘못을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은요,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정말 하기 힘든 훈계일 수 있지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꾸지람과 징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평생 후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양이 잘못 갈 때 그 양이 잘못 가지 않도록 그 위치를 잡아주고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막대기,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양들은 제 멋대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나 꾸지람은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녀를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를 바른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럴 때 부모가 평안해지고 그 아이도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19절 21절에서도요. 종을 교육할 때도 말로만 그냥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징계를 게을리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으냐면 종도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이 마치 자기가 자식인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못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때때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영약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할 때 세상은 악인이 가득하고 결국 멸망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사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요, 결국 그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목이 나온 구절입니다만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 꿈,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상 이런 것을 묵시라고 하죠. 그래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 이상, 그것을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런 묵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삶의 방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결국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잘 선포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자에 행한다. 삶의 경건과 도덕성이 없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고 약탈을 당하고 누구 하나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그런 풍조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시대, 그 가정, 그 인생은 결국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들, 말씀들이 늘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은 없다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훈계를 들어도 그것을 듣고 돌이키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인생은 복이 있다.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앞을 비춰주고 내 갈 길을 그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길을 가거나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이런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좁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의 지혜가 보여주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요. 오히려 세상의 화려한 길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22절, 27절에서는 사람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화를 내죠. 그런 사람은 주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이 되고 결국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은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 양떼, 내 소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자꾸 본인이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살지만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 죽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될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주여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